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총루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 야규 선남자 선녀인. 미래에 어떤 불자가 있어가지고 신열의 지혜자, 열의 지혜를 믿는다면은, 그 불자가 부처의 지혜를 믿는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당위연설 차법화경 사등문지, 이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듣고 알도록 하여라. 그렇죠? 일단 법화경이기 때문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좀 강력해야지만이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죠? 왜냐면은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은 머리가 완전히 트여 있으면 돼요. 그죠? 어느 정도로 트여 있으면 되나? 자, 어느 정도면 되냐면은요,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잡아서 이제 80 되신 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80 되신 분이 본인이 미래의 세상을 예측했을 때 한 10살 정도면은 미래 세상에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신기한 것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트여 있다면요, 당연히 저건 나올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세상에 놀라운 일이 80년 살아오는 동안 10살부터 80살까지 단 한 번도 없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은 정말 머리가 트인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종교 믿음을 떠나서요, 사람의 머리가 트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면은 또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어차피 부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이 우주의 원리, 근간에 흐르는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간에 흐르는 진리를 어렴풋이 느꼈는데 굳이 불교인이 아닌다고 해서 법화경을 이해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불교인이 아니어도 법화경을 보고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위령 긴 득불해고. 자, 특히 이제 그렇게 머리가 트인 분 또는 믿음이 강력한 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여 주어라. 야규중생 불신수자. 자, 중생이 있는데 머리가 트인 것도 아니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중생이 믿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는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죠. 저는 말을 그렇게 좀 뻔세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버려라, 이러지는 않으시죠. 아이고, 우리 부처님 불법을
믿지 않는 이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법화경 정도 레벨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한테는 당어열의 여심 묘법 중 시교이히 내가 법화경만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냐. 나머지 깊고 묘한 법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배우게 해가지고 가르쳐서 이득을 주고 기쁨을 얻도록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레벨이 높다는 건 레벨을 높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법들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되는 사람은 뭐 다른 법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법화경까지는 너무 힘들다. 도저히 믿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부처님 법 중에 다른 법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이득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해라. 그래서 버려라가 아니네요. 이 말씀이 맞죠? 이제 그래도 우리 초보 불자님 대상으로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불교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불교에 들어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불교인이 아닌데 이걸 듣고 불교인을 만들려고 이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다면은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유튜브는요, 이미 불교에 들어서기로 마음은 먹었어요. 이게 초보 불자는 불자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초보 딱지를 띄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듣다 보면은 불교가 좀 깊어지신 분들은 뭐지 저거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불교인이 아니신 분들, 그냥 불교에 관심만 있는 분들이요. 입문은 하지 않았고 그냥 관심만 있는 분들 역시 허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일단 대상 자체가 그런다고요. 대상 자체가 불교에 들어오시긴 했어요. 불교에 들어오시긴 했지만은 깊은 내용까지는 가지 못했다. 나는 앞만 봐도 뭐 다른 건 몰라도 불교에 있어서는 내가 초보 아니겠니? 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불교에 들어서긴 했는데 내가 법화경까지는 좀 벅차다. 이 내용은 내가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법이 있죠. 그리고 다른 법도 다 하죠. 다른 법도 다 해요. 아직 그렇게까지 다양하게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죠. 1권하고 2권 정도에서는 좀 다양화를 됐지만은 좀 깊이 들어가는 지금 3권부터는요. 지금 다양화가 되기는 쉽지 않죠. 4권, 5권, 6권 나가면은 본인한테 맞는 불법을 통해서 초보 딱지를 띌 수가 있죠. 법화경을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초보 딱지를 띄는 건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겁니다.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래놓고 좋은 소리 다 해놓고 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이 부분은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 끊어요. 보지 마세요. 경 욕하려고 하지 말고 경 비방하지 말고 일단 끊고 한참 있다가 기억나면은 그거 있었지 한번 다시 들어와 봐요. 그럼 다른 거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한테 맞는가 그 부분이. 또 아니면 또 끊고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럼 아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저 죽었을 겁니다. 뭔 진지하게 말한 줄 알았죠? 농담이었습니다.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대상으로 이렇게 놀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놀려 먹습니다. 아이고, 그게 제일 악인데요. 근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면은 절대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람들로부터 기를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기를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앞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다 치고 놀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또 뻘소리 하면 저 자식 또 뻘소리 한다 치고 금갑타고 냅둬 울어요. 그렇고. 그래서 법화경까지가 안 되면 다른 법을 통해서 이득을 줘라. 그렇죠. 부처님은 그렇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하나의 방법만 제시를 하셨겠어요. 여등 양능 여시 즉위이보 제불지은 너희들이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게 곧 모든 부처님의 인애를 갚은 것과 같다. 아니 부처님한테 은혜를 입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처님한테 은혜 입으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초보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자, 나는 부처님한테 충분히 은혜를 입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 초보 딱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내가 부처님한테 은혜를 입었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요. 아직 이 유튜브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부처님한테 은혜를 충분히 입었죠. 왜?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교 아니었으면 벌써 죽어도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허무해.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신기한 거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순간은 뭐 할지언정, 이게 아주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면서 허무해요. 같이 동시에.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아니라면 아예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부처님 은혜를 나는 충분히 입은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 그냥 멜없이 이걸 듣고 있는 거지 그분들은 이미 초보불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걸 느끼셨다면 어떤 측면이 됐든지 간에요. 그렇고 시제보살마살 문불 작시설이 개대환희 변만기시 모든 보살마살이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기뻐해가지고 그 기쁨이 온 몸에 충만해졌더라. 그렇죠? 부처님이 이제 앞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이 법을 부탁한다 너네들한테 라고 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그렇죠?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못 느끼냐면은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애들이나 지금 연세가 좀 드신 애들이나 드신 분들이 애들일 때는 다 똑같다고 보여요. 다만 예전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귀했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 말고 무슨 선생님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선 선생님 하면 오직 학교 선생님이 전부예요. 그냥 모든 공부를 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뭐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영상 강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공부는 다 학교 선생님한테 나오잖아요. 그랬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을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것저것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걸 해야 되니까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귀찮다는 생각을 안 하고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뭘 시키면은 그거 기뻐요. 그죠? 특히 한 반의 학생이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적을 때는 60명, 많을 때는 70명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서 한둘이 불러가고 네가 이것 좀 해주라 했을 때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선생님이 시켜도 그럴 판에 부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이가 공경, 더욱더 공경하게 되었다. 부처님을 더욱더 공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곡궁저두 합장향불. 자,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올렸다. 그렇죠? 누군가를 존경하면은 이렇게 몸이 굽혀지죠. 누군가를 참 저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럴 때는 몸이 싹 이렇게 굽혀지죠. 그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몸이 움츠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누군가를 존경할 때, 누군가를 존경하는데 대대하니 이렇게 그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구발성언. 그래가지고 모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올렸다. 여세촌치 당구봉행.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다 받들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칙은 보통 왕이 누군가한테 말하는 걸 칙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칙이라는 걸 쓴 것은요. 그렇죠. 부처님은 황제급이죠. 황제급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황제급이니까 당연히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가 없지 않습니까? 고려까지는 황제 명호를 쓰고는 어쩌곤 했지만 어쨌든 그 급이라고요. 그 급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황제들, 왕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예전 신분사에서 부처님이 당연히 태자 출신이잖아요. 태자 출신.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배층에 또 먹히기가 쉬웠죠. 신분사회에서는요. 그렇고 유연세존 옴불유려 바라옵건대 세존시여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보살 마살 중 여시 3번 구발성어 모든 보살 마살이 3번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여세존칙 당구봉행 유연세존 옴불유려 똑같은 말이 나온 거죠. 이시 석가모니 불 이때 석종께서 영시방내 제분신불 각환본토 시방에서 오신 그렇죠? 다보탑에 올라오면서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을 다 오도록 했죠. 그분들한테 본인의 땅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면서 이작시연 이렇게 말씀 올렸다. 제불 각수소와 모든 부처님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다보불탑 황가요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보탑도 다보불탑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돌아가십시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유발된 현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마무리를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이제 모든 화신 부처님들 이제 본래 국토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그다음에 다보 부처님, 다보탑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요. 한자는 중의적 의미가 많아가지고 특히 이 고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영고 고자지만은 올래 고자이기도 하죠. 올래 고자. 올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말씀이죠. 에? 설시, 어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시방무량 분신제불 좌보수와 사좌자 상자 급다보불 병 상행 등 무병은 이게 상행이 그 땅에서 솟아오른 그 보살들의 대표였죠. 뿐 아니라 아승지 보살 대중 땅에서 솟아오른 그 종지 용출품에 나왔던 그 보살님들이요. 사리불 등 성문사중. 사리불 등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성문사중. 그냥 성문 따로, 사부대중 따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또 안 보이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 사중이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구, 비구니가 스님이고 우바세, 우바이는 이제 신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신도 중에도 성문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꼭 스님들만 성문, 아라한이 되라는 것은 없죠. 그런 법은 없죠. 그죠? 신도 중에도 아라한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사부대중 중에 모든 성문들이요. 사부대중 중에 모든 성문들. 근데 이제 신도인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도인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걸로는요.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죠. 그죠? 뭡니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야죠. 부부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부일 수는 있는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야죠. 그죠? 여러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 나도 성문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기본 조건이라고요. 네. 아니. 아이고. 급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든 일체세간의 하늘사람이든 인간이든 아수라든 이게 팔부신중이든 문불소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개대환희 다 이렇게 기뻐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기뻐하였다는 것은 쫙 앞에서부터 누적된 것을 다 통틀어서 기뻐한 겁니다. 가라, 이제 그만 가라. 이러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고 힘들었는데 잘 됐다. 나 가야 쓰겠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자, 앞에서 누적된 것을 이제 다 이렇게 기쁨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냥 이것은요. 본인 레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수업 끝났으니까 가야지. 신난다. 이게 아니고요. 언제였던가요? 확실한 거요. 국민학교 때는까지는요. 국민학교 때까지는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집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아무도 없고 집에 가봤자 별것도 없어. 물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동네 친구들 모아서 놀죠. 근데 학교 끝나면 무조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남김학습 하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는 특히 많이 하죠. 국민학교 때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못 외우고 어쩌고 하는 애들은 남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또는 뭐 잘못하면 청소시키고 막 그래갖고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먼저 가면 하여튼 집에 간다면 기분이 좋았어요. 국민학교 때까지는. 근데 저 예를 든 거예요. 저 예를 이제 다른 분들은 언제 그런 걸 느꼈는지 몰라도요. 나중에 가면 뭐 느끼지 않았을까요? 언제쯤부턴가는요. 굳이 학교 끝나도 굳이 내가 뭐 집에 가야 돼? 그래 가지 뭐 이 정도지 뭐 끝난 게 즐겁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굳이 뭐 그게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계속 공부하고 싶었을까요? 집이 싫었을까요? 글쎄. 자, 이렇게 총루품이 다 끝났고요. 이제 23 이제 총루품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제 공중에 머물 필요는 특별히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다보탑 때문에 다들 공중에 붕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참 힘들었겠습니다. 믿음상으로는 부처님 때문에 내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이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이제는 이제 공중에 굳이 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 자, 야광보살 이야기인데요. 이제 본사네요. 자, 좀 오래됐는데 앞에서 혹시 본생, 본사, 수다라, 같아 뭐 이런 것들요. 기억날까요? 본사하고 본생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본생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본생이죠. 상불경 보살님 이야기 같은 경우가 이제 본생담에 해당되겠죠. 그죠? 부처님의 제자의 전생 이야기가 본사죠. 그러니까 지금 야광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야광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보도록 합시다. 야광보살 또 유명한 보살님이죠. 이시 수왕화보살. 이게 잘숙자인데요. 잘숙자인데 이거 숫자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잘숙자 해버리면은 보살님 명호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숫자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숙도 되는데 별자리 수도 되죠. 별자리 수. 성수 할 때 성수겁 할 때 그 성수. 그래서 빛나는 별의 왕 이러면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꽃화이기도 하지만 이제 빛날 화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의 빛나는 별의 왕에 해당되는 보살이 이러면 이제 말이 맞죠. 근데 여기다 잘 숙자 써버리면 좀 그러죠. 그래서 보통 다들 수왕화 보살님 이렇게 읽습니다. 수왕화 보살님. 100불은 세죠. 석종께 여쭙다. 야광보살, 우나 유어 사바세계. 저 야광보살님은요, 어째서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논일고 계신답니까? 뒤에 추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이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니 야광보살님 정도 이게 수왕화 보살님도 당연히 보살 마하살이겠죠. 레벨이 대단한 분이겠죠. 야광보살님 위함은 떨어지겠지만은 근데 야광보살님쯤 되면은 거의 성불 직전까지 가신 분 또는 부처님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분 같은데 왜 이렇게 사바세계를 이렇게 여기저기 유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런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는 게 궁금한 것을. 이게 꼭 본인
막 머릿속에 생각난 궁금증뿐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참 부처님 옆에 있으면 편하겠죠. 예? 되게 편할 것 같죠. 그죠?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는데 이제 한 가지 좀 똑똑한 애들은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물어본 것을 부처님이 대답해 줬을 때 내가 그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 하고 여쭤봅니다. 좀 똑똑한 애들은요. 수왕아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각을 하셨겠죠.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 여쭤봐야지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너무 얼토당토하네. 내가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이걸 여쭤보면 부처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 근데 그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일단은 참죠. 꿀꺽 삼키죠. 그쵸? 여럿이 모였을 때 또 질문할 때도 그래요. 자, 질문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배려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알 수 있죠. 아니, 여럿이 모였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이 이 여럿이 다 해당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개인적인 것을 물어봐 본달지 또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물어봐 본달지 그랬을 시에는 하하 참 백치미가 있구나. 저 불자님은 참 백치미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참 질문한 거 보면요. 저 사람 참 배려심이 뛰어나구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사람들 막 구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친해지고 나면은 이제 역으로 이제 저를 구박을 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역으로 구박을 해요. 근데 역으로 구박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타고난 고상함이죠.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고상한 분들이 있어요. 참 고상한 이 불교 이런 걸 떠나서요. 참 고상함이 철철 넘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옷차림이 대단하고 생긴 것이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참 고상하다. 참 고상하다. 고고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본인이 그런다고요? 네,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기도 했고 잘 살아오신 분이죠. 그죠? 아기 때부터 참 약간 고고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도도한 게 아니라 고고한 애들이요. 도도한 거하고 고고한 거하고 좀 다르죠. 좀 고상한 애들이 있어요. 걔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좀 고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유튜브 듣고 있는 분들은 제가 좀 자발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고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립 서비스입니다. 세존시 야광보살 부처님, 이 야광보살님은 유약간 100천만억 나유탄 난행고행. 이 보살님은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약간이 조금 이렇게도 보이지만 이 각가지 보통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조금만 줘, 약간만, 조금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종종, 가지 이런 뜻으로 대부분 번역이 많이 되죠. 지금 법화경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수행, 그 다음에 고행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바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고행을 또 많이 한 걸 또 알고 있네요. 수왕아 보살님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보살님이 아니지만은 명호를 봐보니까 또 이분도 대단한 보살 마하살님인 거 맞죠? 그치? 왜? 이걸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광보살님이 수 없는 생 동안 난행 고행을 해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레벨이 대단한 거죠. 근데 대충은 알겠는데 약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겸사겸사해서 여쭤본 거죠. 왜? 이 정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득을 보겠구나.
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질문도 그러니까 참 하기 힘들죠. 답하는 것도 힘든데 질문하는 것도 답하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렇죠? 특히 여럿이 같이 있을 때, 1대1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여럿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을 때는 참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질문. 답도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만 질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제세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착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배려해 주시는 아주 대자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뭐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소 해설. 조금만 해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귀엽지 않습니까? 다른 한자를 써도 되는데 해설을 해달라는데요. 잼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귀여워요. 이 시절에 이제 당연히 보살님들은 다 남성으로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원소 해설 이런 거 보니까 이 수화가 보살님은 원래 좀 성별로는 여성 보살님 아니셨을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느껴지는데요. 잼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는 좀 귀여움 떨어도 돼요. 부처님 앞에서 뭐 아양 떨고 군다 그래서 발로 차불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 그런 짓까지 하지 마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긴 없은 게 그러지 마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안 놉니까? 저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있을 때는 안 하죠. 아무도 없을 때는 부처님 앞에서 칭얼칭얼 하기도 하네. 도저히 상상 안 된다고요. 네가 부처님한테 칭얼칭얼하는 거 상상이 안 된다고요? 아이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 있을 때는 안 해요. 남이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없을 때는요. 막 고상하게 인사하고 막 그러하게 하고 그러진 않고 칭얼칭얼 합니다. 아이고 참나. 그래가지고 모든 쭉 이제 여러분 나왔으면 팔부신중이 다 나왔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것들. 또 우타 국토 제례보살, 또 타 국토에서 온 또 보살님들. 그죠? 사바세계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온 또 많은 보살님들. 급차 성문중, 또 여기 있는 많은 성문들. 문계환희. 만약에 제가 여쭤본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걸 대답해 주신다면은 그들이 다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배려심이 뛰어난 질문이에요. 이게 본인도 본인 레벨상으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는 다 알겠는데 이것을 여쭤보면은 남들도 굉장히 행복해 할 것 같다. 그래서 여쭤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배려심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이 말 듣고 하여튼 여러분 모아놓고 할 일은 이번 생에는 없으니까 이번 생에는 여러분을 앞에 놓고 할 일은 없으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럽니다만은 근닥에서 꼭 질문할 때 이렇게 고상한 질문 생각해내다 질문 못하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끙끙 앓지 말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없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요 막 물어봐요. 막 물어봐요. 하고 뭐라고 하면요 그냥 반갑다 하고 해서 다음에 또 물어봐요. 막 삐지지 말고. 가끔 좀 잘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심각하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거 뭐라 하던데 예능으로 말했는데 다큐로 받아친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압니까? 아시는 분 알고 뭐 그럴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놀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좀 여기 아직 익숙하지 않은갑다. 그러면 살짝 그 사람 놔두고 이제 또 대상을 다른 사람 바꿔서 또 놀리고 놀고 그러면 되죠.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불교라고 해서 폼 잡고 막 근엄하고 막 아이고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엄할 때 가서는 근엄해야 되겠죠. 다들 근엄하고 아주 신중한 자리에서 혼자 자발 없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불교라는 것이 꼭 그렇게 진지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폼 잡고 막 이렇게 예의 갖추고. 예의는 갖춰야 되겠네요. 이시 불고 수왕보살, 이때 부처님께서 수왕보살님께 이제 말씀해 주셨다, 답을 해 주셨다. 내왕 과거 무량항하사거. 내왕, 옛날에 내왕이요. 내왕, 옛날 꽃날에 유불호 1월 정명덕. 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명호가 1월 정명덕. 그래서 열의 10호가 쫙 나오죠. 1월 정명덕. 부처님 명호답죠? 1월 뭐 정자 딱 들어갔으니까 달글명 덕덕. 부처님 명호답습니다. 1월 정명덕 부처님. 그죠? 기불 유 80억 대보살 마살 72 항하사 대성문주. 이게 그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80억 대보살 마살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72 항하사의 대성문, 대아란을 데리고 계셨다. 불수 42,000.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급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사바세계는 뭐가 됩니까? 사바세계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굉장히 장수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80이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전쟁이 아니라고 봤을 때, 전쟁 없이 봤을 때도 40도 안 됐죠. 전쟁 포함해보면 이제 30대로 막 떨어져 버리고 그러겠죠. 다행히 이제 여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좀 올라가고 그렇겠습니다만은. 보통 40 정도면, 그러니까 환갑 되면은 잔치를 할 정도로였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환갑 잔치는 대단한 잔치였잖아요. 진짜 그때는요, 환갑까지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환갑 전에 많이들 돌아가셨죠. 특히 남녀 할 거 없이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42,000급이네요. 보살 수명 역등. 아이고. 아니, 부처님의 수명이 그런다 치더라도 보살의 수명도 42,000급. 이야, 어너더 레벨인데요. 아나다 레벨이에요. 레벨 자체가 달라요. 우리 사바세계하고는. 많이 산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수행 측면에서는 그렇죠. 오래 살면 수행을 길게 하니까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게으르지만 않으면. 뒤에 여유가 많으면 게으러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도 그렇게 게으른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요? 보통 우리 때는 방학 막 겨울 방학이 보통 한 50일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방학이죠. 뭐 학교 가고 중간에 학교 한 번씩 갔네요. 학교 청소하러 나와라 해가지고 한 번이라나 갔을까? 한 번 쉬면은 막 50일씩 쉬잖아요. 겨울 방학은 60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방학 숙제가 나가잖아요. 방학 숙제가. 말씀드렸었나? 저는 모든 방학 숙제를요, 일기 포함해서 3일 안에 끝내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 뒤에 공부하고 이제 50일이라면은 3일 만에 끝내고 47일 동안 다른 공부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3일이면 숙제가 다 끝나. 실제로 다 끝나죠. 일기까지 다 끝나. 일기도 대충 쓰면 되고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날씨가 제일 어렵죠.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방학 숙제로 상을 타지는 못했어요. 그지만 그 당시 방학 숙제 안에가 막 두드러 맞지 않습니까? 근데 두드러 맞지는 않았어요. 그죠? 날씨 조금 잘못 쓰고, 이게 제일 그 편한 날씨가 뭡니까? 갬이죠. 갬. 그죠? 갬은 비가 왔다는 말이요, 아니면 비가 그쳤다는 말이요. 하루 종일 비가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끔 말금 하나씩 좀 넣어놓고요. 그 당시 일기예보 뭐 그런 것이 뭐 몇 달 후에 거, 며칠 후에 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일은 날씨는 이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보통 라디오에 나오고 끝나잖아요. 그 정도에서. 그죠? 그랬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는가요? 저는 수명이 길다고 근데 그 뒤에 뭐 했냐? 그냥 놀았죠. 그러니까 공부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는가요? 진짜 공부할 것이 없던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험 날짜가 제일 싫었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할 것이 있어야 뭘 시험 공부를 하죠. 근당에서 맨날 100점 맞고 그건 아닌데 애가 좀 대바라졌잖아요. 공부하려고 딱 이제 시험이야. 아니 뭔 공부를 해야 되지? 할 곳이 없는데. 애기 때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공부할 것이 없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했겠죠. 할 것이 많으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옛날 이야기 했네. 수명 이야기 하다 웬 방학 이야기를. 수명이 길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할 것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유튜브 이건 이제 부처님 사실 부처님한테 받은 것을 돌리는 방법이 이것이 제일 아니에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몇 명 없잖아요. 제 앞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남기고 이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데 만약 수명이 길어진다면 할 거 많죠. 전부 불교 쪽으로요. 다른 거 다 아니고 다 불교 쪽으로. 소달 수명의 등 피고 무효 여인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그 나라에는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이게 축생까지만 하면 삼학도고 아수라까지 하면 사학도네요. 이 사학도가 없다네요. 어차피 축생 빼고는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어쨌든 축생이 없다네요. 축생이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가 없다는데 우리 집은 강아지가 식구인데 연세 드신 분들도 특히 그러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완전히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우리 강아지 없으면 어떻게 입양해서 애기 하나 키우세요 차라리. 그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관여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 축생은 진짜 축생이고 벌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벌레가 없다네요. 모기 싫어하세요? 모기가 없다네요. 아직 나이 먹어서까지도 모기가요. A가 없어요. A가. 저 모기 엄청 잘 물은다는 건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움직여요. 밖에 나가면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움직여도 문다니까요. 그리고 반팔은 당연히 안 입죠. 저는 평상시에도 반팔 안 입어요. 항시 긴팔이에요. 반팔이 어디 있습니까? 항시 긴팔이지. 다 몸 가리고 있는데도 옷을 뚫고 물어. 옷도 벌렁벌렁한디. 막 예의가 없는 것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좀 안 물어줬으면 되지 않은가요? 여러분 싫어하는 벌레 있죠? 그런 거 다 없대요. 근데 그런 건 건다 쳐. 그래. 어차피 지옥아기 아수라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거 그런다 치고 축생 그래 그런다 쳐. 그런다 치는데 여인이 없다네요. 이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인이 없다는 말은 당연히 남자도 없다는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인이 없으니까 그럼 남자들의 세상이다. 이런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이 없는데 남자가 어디 있답니까? 여자가 없는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성별이 성욕이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의 성욕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인을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그것은 남자들 입장에서 그럼 남자들만 있네. 아이고 살만하지 군대인가? 뭐 이러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같은 거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아니고요. 여인이 없으면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없는데. 그죠? 이 세상은 진짜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니까 초보글자님들 한지 좀 됐는가요? 뭐 수행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쯤 레벨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계는 맞아요, 분명히. 왜 부처님은 인간계에 계시니까. 인간계인데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여인이 없대요. 남녀가 없대요. 그럼 욕계가 아니에요.
새끼 레벨이 돼버렸어요. 인간계인데 레벨 자체가 새끼 레벨이 돼본 거예요. 전부 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함부터는 레벨 자체는 전부 새끼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중생들은요, 전부 아라한 이상급이에요, 지금. 아라한 이상급이면 전부 성별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자도 아라한 될 수 있다. 다만 뭔만 부부 생활만 안 하면 된다. 아니, 같이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부 관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들은 어마어마하죠. 전부 아라한 이상급이에요, 지금. 가장 낮은 게 지금 초선에 들어가 있는 초급 아라한이네요. 이게 보살 초지예요, 보살 초지. 초지 보살이 가장 아래 단계예요. 레벨이 어마어마한 나라네요. 부처님 명호를 볼 때부터 느껴졌죠. 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아주 대단한 데입니다. 이 사바세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 남자 여자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강아지도 없고, 아이고 재미도 없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바세계 사는 거고 초밥을 짠 거예요. 아니, 이게 전부 다 아라한이니까 당연히 오욕이 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식욕, 먹는 재미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색욕, 당연히 남녀 욕심 없고요. 수면욕, 잠 그런 거 없고요. 명예욕 없고요. 제욕 없고요. 그거 다 버리고 뭔 재미로 살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보 불자고 딱 이 유튜브 레벨에 맞아요.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급이 재난 어려움이 없답니다. 그렇죠. 다들 아라한급 대부분 했는데 어려울 게 삼재 팔란 그런 게 우리가 이제 팔란 이야기는 많이 했죠. 팔란은 뭐 세 가지 팔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팔란이 세 종류 팔란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팔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갈한서 이렇게 팔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난, 도정난 하는 또 팔란이 있었고, 팔란이 세 종류나 있었는데 삼재 팔란 그러잖아요. 삼재 팔란. 삼재 같은 경우가 이제 수재, 화재, 풍재 이러면 쉽죠. 수재, 화재, 풍재 이러면 쉬운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가난, 그 다음에 병, 질병이요. 그 다음에 전쟁, 이걸 삼재로 보기도 합니다. 수재, 화재, 풍재는 그래도 괜찮죠. 지금 현재 우리 사는 데서 어떻게든 이번에 수재 피해 보고 화재 피해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또 바람 피해 옛날에 봤던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수재, 화재, 풍재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삼재를 보는 건 괜찮은데 가난, 질병, 전쟁 이건 더 심각하죠. 이거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 아니 제가 저번에 구박하면서 말했는데 솔직히 그렇죠. 이렇게 짜잘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면은 부자가 있겠어요. 다들 그냥 포도씨 먹고 살겠지. 그냥 그 정도겠지.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성자로 유추되는 분 옆에서 뽀짝뽀짝 하고 있겠죠. 잘 사는 분이라면은. 안 그래요? 이렇게 쪼잔한 유튜브를 못 하게 들어요. 성자로 유추되는 분 옆에서 뽀짝뽀짝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가난이 힘든지 알잖아요. 그 삼재 중에 가난이 힘드네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가난이 힘든 거 그것도 알죠. 우리 밥은 다 먹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쌀 주잖아요. 그렇죠? 밥은 먹어요, 밥은. 근데 이제 비교하니까 가난이 힘들잖아요. 질병, 그래요. 질병 힘들죠. 저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 질병뿐만 아니라 저번에 코로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참 그 나이 드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나도 면역 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젊은 분들은 좀 더 낫고 차라리. 그다음에 전쟁. 당연히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늙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가 늙어 보여요. 제가 전쟁 세대까지는 아닌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많이 만나봤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베트남전 참전했던 분들 같은 경우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건 만나본 분들 많죠. 그 이야기들 한 번씩 이렇게 하자. 근데 이상하게요. 그냥 일반 군대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좀씩 하는데 진짜로 그 전쟁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이 보통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전쟁 가서 사람 죽이고 막 그랬던 그런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은 차라리 전쟁 이야기를 잘 이렇게 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랍니다. 여러분들 뭐 반란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에 삼재 이야기, 수재, 화재, 풍재는 그런다 치고 준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난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이렇게 좀 복지사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병, 그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하면 좋겠고, 전쟁은 절대 이건 반드시 막을 수 있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이것은 이제 비겁하게 어떻게까지 살아남아라. 뭐 식민지가 돼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될 수도 있으면 이게 전륜 상황을 따르면 되죠. 전륜 상황 시에 왜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초보자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전륜 상황은 왜 전쟁이 없습니까?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몇 마디만 해도 상대편에서 발악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불교식으로 봤을 때도요. 불교에도 그런 식으로 전쟁을 예방한다고 나오잖아요. 전륜성황이 그런 여러 번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이요. 강력한 국방력은 그건 어디서 나와요? 또 경제력에서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람들 머리 똑똑하고 보니까 경제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럼 경제 발전은 어디서 한계에 부딪힙니까? 잘 봐보세요. 지금 경제 발전의 한계에 부딪힌 나라들 좀씩 보이죠. 한계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나라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경제는 잘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요. 빈부격차가 격렬해진 나라는 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빈부격차가 격렬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는 경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무 고통이 없답니다. 아이고, 오늘은요 이쯤에서 멈춰야 될 것 같네요. 어미래세 야규 선남자 선여인 신열의 지혜자 당위 연설차 법화경 사등문지 위령 기인 득불해고 야규 중생 불신수자 당어열의 여심 묘법 중시교이희 여등 양능 여시 측이 이보 제불지은 시제보살 마하살 문불작시 서리 개대환희 변망기신 이가공경 곡궁저도 합장향불 구발성언 여 세촌치 탕구봉행 유연세존 논불유려 제보살 마살중 여시 삼번 구발성언 여 세촌치 탕구봉행 유연세존 논불유려 이시서가 무니불영 시방내 제분신불 각환본토 이작시연 제불 각수소환 타보불탑 황가여고 설시여시 시방무량분신 제불 좌보수하 사자자상자 급타보불병 상행등 무변 아승지보살대중 사리불등 성문사중 급일체 세간 천인나수라 등 문불 소설 개대환희
이시수왕아보살 백불원 세존 야광보살 운하유어 사바세계 세존 시야광보살 유약간 백천만왕 나유타 난행고행 선제 세존 원소외설 제철령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등 우타국토 제레보살 급차 성문중 문계환희 이시불고 수왕화보살 내왕 과거 무량항하사겁 유불호 일월 정명덕 열례응공 정변지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장부 천임사불세존 기불유 80억 대보살 마살 72항하사 대성문중 불수 42,000거 보살 수명역 등 피궁 무유 여인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등 급이 제나.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